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 요새 참 스트레스가 많고 어려우실 텐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좋은 본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 믿음에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고백이 있을 때 힘있게 다가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가 본 것만큼만 생각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폐회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거기에 잡힌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제한되어 버린 채로 시간을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의 굴레를 넘어서는 도전을 하거나 또는 그런 속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더 크고 깊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먼저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품격과 인성과 수준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전투를 할 때 눈앞에 있는 혹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만큼만 전술을 운영하는 쪽이 있고 반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적인 지형을 보는 쪽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전투에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본다는 것은 인생의 전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일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황당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앞을 봐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꾸준하게 감당해 내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을 형편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윌리엄 오슬러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 시험을 앞두고 지나친 걱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당장 눈앞에 시험부터 앞으로 인생까지 생각하면 할수록 막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토마스 칼라일의 글귀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들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활의 토대를 기초부터 튼튼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도 자기 삶의 기초를 튼튼히 쌓은 사람들에게 부어질 때 온전히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종교적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그였지만은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인 그를 이끄셔서 사용하셨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했던 그였기에 국제사회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도 어린 시절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에서의 선교는 실패했지만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그를 사용하사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도 그냥 먼 미래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튼튼하게 준비하고 관리하고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의 토대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좋은 것을 받고도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을 보는 것도 나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보이는 대상은 같지만은 내가 다르게 볼 수 있거나 혹은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미지는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새들이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요, 세상에는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그 일이 있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나 지역민 또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는 인상을 가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막 샤워를 하는데 작은 새가 어떻게 샤워실로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새에 대해서 혐오감과 공포라는 이미지가 박힌 여자는 막 벌거벗은 채로 난리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공포에 질려버려서 울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를 자연의 일부로 보는 여자는 처음엔 좀 당황하긴 하겠지만요, 침착하게 새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같은 새를 보았지만은 한 명에게는 거의 악마 같은 존재,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공포의 존재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길에 잘못 든 작은 생명체일 뿐입니다. 이 예를 드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과장과 왜곡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천국에 다녀온 아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아이에게 부모가 처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한 줄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오늘날 사방에서 보는 잘생긴 서양 배우 같이 생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실상은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기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능력과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고 묵상하는 성도라면 피상적인 것에 시선이 가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고 중요한 것에 마음의 눈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기 쉽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믿음은 더 사라지고 이러쿵저러쿵 교만한 판단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 위에서 돌아가는 바람 개비를 보고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당장 자기 눈의 욕망과 기대대로만 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을 감지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며, 이런 상태에 이르러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당황스럽게 또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무기를 든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수의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던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 처리를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참조하세요. 그런데 막상 갔어도요, 시신을 상대하려면 입구를 막은 큰 돌을 굴려야 하는데 남자를 여러 명 데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던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본장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그녀는 아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지만은 마리아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기사를 알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하니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웬만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읽었을 그런 필독서인데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쉬운 길로 가려다가 거인의 성에 갇혔을 때 믿음과 의지가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거인의 이름이 절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상황과 그런 일들을 벌리는 사람은요 거인처럼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믿음이 파산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구원으로 이끄는 추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을 노리는 공격을 당하고 속임수를 당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냥 겉에만 놓은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새가 와서 그 말씀들을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야지 새 같은 마귀가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말씀 은혜로워 뺏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든 말씀이 있을 때 여기에서 믿음의 싹이 자라서 마침내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경험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만한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때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21절, 23절에 제자들의 파송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권위를 위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얻게 될 권능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죠.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공격과 속임수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잘하던 사람도 교만에 의해서 넘어진 것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 유지하고 싶으면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강력한 지킴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 같았으면 하지 못할 것을 이제 신뢰하지 못했을 것을 이제는 넘어서게 돼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갈 대상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짧은 판단과 정보를 넘어서서 초월적인 성령의 인도 가운데 더 깊은 것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는 자리에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25절에 내가 그의 손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도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형을 몰래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의 마음 또한 죽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가진 것도 다 내려놓고 따라왔는데 그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신 주님께서 힘없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부활의 놀라운 소식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 공동체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마음 상하고 낙담한 사람이 이제는 그 귀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낙담되면요, 아예 은혜라는 생명 양식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영적으로 굶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8일이 지나서야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누구보다 놀라고 당황했을 도마에게 예수님의 몸을 직접 살펴볼 곳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앞에 주님을 보고 도마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과 출신 혹은 외견상의 것으로 인해서 편견에 잡히시고 트집 잡히시는 것을 똑똑히 경험하셨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잡힌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 더 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얼마나 정욕적이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서는 자신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보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며 가고 있는 눈에 띄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만 보지 못했을 좁은 길이 실상은 살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볼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전에는 정신없이 휙휙 지나갈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바, 이제는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선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기준을 맞춘 믿음의 분별력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이 책을 적은 의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책에 적힌 것 외에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하고요. 21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다 기록하면 그 양의 방대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 기록을 해서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휙휙 지나가 버리는 장면들도 사실은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은 꼭 전해야 하겠다는 에센스만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본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생기 없이 억지로 살다가
죽을 때 아무도 기른이 없이 쓸쓸히 묻혀서 그냥 그렇게 육신을 썩고 말라가는 그런 것을. 인생 가운데 소망도 믿음도 없이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다가 그 소망 가운데 영혼의 세계 또한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열쇠의 믿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눈의 판단에 제한된 틀에 갇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으로 더 깊은 것을 보고 더 깊은 것을 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성도,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